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마가복음 3장에서 7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길, 구원의 길 예배 시리즈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그때 들었던 말씀들과 읽고 있는 본문에 새롭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예수님의 비유들과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마가복음 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곧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마가복음 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는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 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사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겟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마가복음 7장.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한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떠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청소년부 예배에 나온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고쳐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서 더 큰 구원의 사역을 보기로 했습니다. 구원받고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얼음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자주 못 가고 확진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가도 항상 걱정되고 자주 코로나 검사도 해야 해서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학교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 덕분에 학교 가는 게 좋은 테니스였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직 학교 가는 게 싫고 학교 가서도 매일 졸리고 힘듭니다. 앞으로 제가 즐겁고 신나게 학교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7절, 26절에서 27절,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방송, 유튜브, 다양한 영상 매체를 뜨겁게 달궜던 재미있는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깻잎 논쟁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친구와 나와 애인 3명이서 밥을 먹는데 친구가 깻잎을 못 떼는 거예요. 깻잎 장아찌 먹어본 사람이라면 다 알죠?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떼집니다. 그때 애인이 내 친구 깻잎 떼는 거를 잡아준다면 나는 기분 나쁘다, 상관없다. 이거를 가지고 토론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기분 나쁘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나는 상관없다. 좋아요. 저는 아내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부는 서로 간에 신뢰가 있고 인류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도움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에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재미있게 생각해 볼 뿐인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 시대에도 풀리지 않는 다양한 논쟁거리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당시 풀리지 않았던 3가지의 논쟁거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묻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의도가 매우 불손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예를 들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단히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 놓은 문화와 관습들을 예수님이 철저하게 무시하고 깨부수는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바로 앞장을 보면요.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하나가 종교 지도자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건 파는 사람들의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며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를 하세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잡아다가 두들겨 팼을 텐데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며 다양한 기적들을 나타내시는 분이었어요. 당시 최고의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눈에 가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복수할까 기회를 보다가 당시 풀리지 않는 논쟁거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자 한 겁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요, 굉장히 웃기는 조합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서로 적이에요. 바리새인은 당시 이스라엘의 전통과 율법을 고수했던 유대인들이고요. 헤롯 땅은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의 법을 지지했던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요, 과거 조선의 전통을 수호하는 조선 사람과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조선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해 편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해요. 14절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예수님을 칭찬하는 척하면서 밑밥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진짜 질문을 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질문이 이해가 되시나요? 솔직히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무슨 답을 해도 박살이 나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면요, 헤롯 땅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놈은 로마 황제에게 반기를 든 반역자야. 당장 잡아. 이렇게 반역범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라고 하면요, 바리새인들이 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놈은 로마의 앞잡이야.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박살이 나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도 딱 들어보니까요, 그 의도를 알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동전 하나 가져와 내게 보여봐라. 그때 이제 동전을 하나 누군가 가져옵니다. 이 동전이에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얼굴이 누구며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당시 사람들은 딱 보면 알죠. 가이사의 얼굴이고 가이사의 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엄청 멋있게 논쟁을 정리해버려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헤롯 땅 사람들에게 너희의 마음에 이것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에게, 또 바리새인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리고 모두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가이사라고 생각한다면 가이사에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바치라. 대단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요, 역으로 박살을 낸 거예요. 그러자 참 재밌는 게요, 바리새인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원래는 정치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적대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당했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사두개인들에게는 큰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면요,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뭐냐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뵈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죽지만 하나님의 때에 저 천국에서 다 같이 부활하여 만나자는 겁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요,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바리새인들에게나 하는 공격 질문을 예수님한테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 바리새인들과 같이 부활을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모세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이 아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에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만약에 칠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갑자기 죽어서 둘째가 그 아내를 맞이하고 또 둘째가 죽어서 셋째가 그 아내를 맞이하고 그러다가 모두 죽어서 일곱째가 그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천국에서 모든 형제가 다 부활했을 때 그 아내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곤란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몰라서 오해하고 있는데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람이 저 천국에서 부활했다라는 것은 제2의 지구로 가서 다시 장가 가고 시집 가고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성이 없는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제 바리새인도 박살, 헤롯 땅도 박살, 사두개인도 박살이 났어요. 이제 끝판왕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누굴까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당시의 서기관은요,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의 달인들이에요. 요즘으로 설명해 보면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님과 같은 사람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물어요. 선생님, 성경에 보면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명쾌한 답을 말씀하세요. 29절에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요, 613가지의 계명들이 있어요. 그것을 10가지로 압축하면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이고요. 그것을 2가지로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서기관조차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요. 우리가 이 논쟁들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이들이 논쟁거리를 가지고 왔지만 첫 번째 논쟁으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싸워요. 그리고 두 번째 논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또 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논쟁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세워가며 지도자와 피지도자를 나눠요.
결국 논쟁이라는 것은요, 논리라는 것은요,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매 순간 명쾌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지만 우리는 깻잎 논쟁 하나 명쾌한 해답을 제시할 수 없어요. 어쩌면 다양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논쟁에 굳이 해답을 제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국의 열자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마을에 제일 가는 부자가 살았어요. 그가 어느 날 강을 건너가는 중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뒤집힙니다. 뱃사공은 겨우 살아나왔는데 그 부자는 구해낼 수가 없었다고 해요. 이후 수색 작업이 들어갔지만 그 부자는 이미 많이 떠내려가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랫마을 한 어부가 그 부자의 시신을 발견해요. 가족들이 반가운 마음에 급히 그 어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이 어부가 시신에 대한 값을 어마어마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돈을 정해놓고 이 돈 이하로는 내주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뭐 말도 안 되지만 과거 중국에서는 가능한 시대였나 봐요. 그래서 이 가족이 당시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현인을 찾아갑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시신을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러자 현인이 말합니다. 그냥 버티십시오. 그는 그 시체를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할 것입니다. 곧 식체가 썩을 테니 결국 그가 양보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기다리기만 하십시오.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어부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시체가 조금씩 썩어가면 냄새가 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가족은 꿈쩍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부도 당시 최고로 지혜롭다고 하는 그 현인을 찾아갑니다. 알고 보니 같은 사람이었어요. 선생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그 가족들에게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현인이 또 대답해요. 그냥 버티십시오. 그 시체는 그들의 남편이요, 아버지요, 자식입니다. 그 시체가 썩고 있으니 결국 그들이 뜻을 굽힐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기다리기만 하십시오. 여러분, 논리적으로 볼 때 여기서 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면 뭐 명쾌한 답을 내려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은 모든 순간 명쾌한 해답을 제시할 수 없어요. 결국 논리라는 것은요, 논쟁이라는 것은요, 끝이 없어요. 그렇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끊임없이 논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가? 또 창조론이 옳은가? 진화론이 옳은가? 그러나 이것들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법칙이 아닌 이론으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의 지식이 넓어지고 깊어지면 다양한 논쟁에서 여러분이 이길 수도 있고 상대가 그러면 여러분이 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 옥스퍼드 대학에는 세계적인 유명한 앨리스터 맥그라스라는 교수님과 리처드 도킨스라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같은 학교 교수이지만 한 사람은 신은 존재한다. 또 한 사람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창조론이 맞다. 질환론이 맞다.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둘이 논쟁을 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요, 실제로 두 교수님의 논쟁 현장에 가본 적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때 이 교수님이 느껴지기로는, 이 받아들여지기로는 학문적인 승률이 51대 49라고 하시더라고요. 맥그라스 교수님이 51일대가 있고요. 또 도킨스 교수님이 51일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끝나지 않는 논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더욱 우리가 확고히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누가 더 논리적인가, 누가 더 똑똑한가에 휩쓸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리와 정체성을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논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경험, 가치관, 우리의 근간이 되는 이 철학은 언젠가 누군가로 인해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렇기에 끊임없이 바뀌는 세상의 논리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께로 두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근간이 되는 논리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을 통해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의 자리를 바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시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나눴던 논쟁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논리와 바뀌어가는 변화 속에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께 두고 그 위에 우리의 논리들을 세워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관점과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주의 길을 걷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준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둘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며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부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예배일기입니다. 예배일기를 통해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광고는 신약 통독 안내입니다. 이번 주 신약 통독은 마가복음 8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오늘까지 통독한 것을 기준으로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함께 들었던 말씀과 함께 다짐했던 결단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